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3년 3개월에 걸쳐 성경 읽기와 퀴즈 2독을 완주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3독이 시작됩니다. 읽기에 참여할 분들을 찾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한 사람이 생수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16, 23, 30일 주일은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오전 예배를 청장년 수련회로 영광을 돌립니다. 7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 주일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8일, 29일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안전 및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상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이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남성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헬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내적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지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배하게 되면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못 숨기는 거예요. 사람은 앞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살아온 그것을 그대로 아뢰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라가 서 있는 강단 위에 1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밑에서도 13명의 사람이 있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지금 특별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는데 수문 앞에 모인 강장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우리는 옛날에 여의도 강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죠?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요즘 시대는요,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또 시대인 데 있어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사람의 육성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걸 율법책을 다시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분담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또 혼자서 제 혼자 말씀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셀 리더가 있어요. 교육자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일이 낭독할 것뿐만 아니라 해석해 줬다 그랬습니다. 이 해석하다는 단어적 의미는요, 번역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 아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율법 뜻을 깨닫게 해주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 참 뜻을 이해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고 막 그냥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운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힘써야 되고요.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3일 예배, 금요 신약 예배, 셀 예배, 새벽 예배, 하여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다 와야 돼요.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게 애를 써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마다가 개인적으로도 늘 읽어가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를 못 나온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당시 은행에다가 다 취직을 시키고 정말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식들한테 나 이제 한글을 좀 배워야겠어. 그래요. 우리가 더 아들 필요 없어.
내가 YMCA 가서 배울게. 석 달 만에 한글을 뗍니다. 떼가지고 제일 먼저 뭘 보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깨닫는데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가까이 하다 보게 되지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거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긴가민가하는 분이 많아요. 너무 큰 불행이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안 그랬겠어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 중에, 사람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슬픈 얼굴을 띠고 내려가고 있죠. 그 주님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왜 그리 슬픈 표정을 하고 가냐? 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혼자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그 걸로 바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주죠. 결론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어느 시점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예수님이 몰라. 그 식사하고 제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사하고 음식을 주고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났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응을 우리 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깨닫고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톡톡 튀어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성경 그 마음을 악한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변화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이 하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네. 그 사람들이 저 무식한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가 있지?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상히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수문학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죄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돼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육적인 왕권이 끊어졌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했구만. 그러면서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엄청난 갚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백도 성전도 재건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붙잡고 살다 보면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은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것들이 많거든요. 자신이 똑바로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이게 아이고 나는 진짜 바른 일 한 줄 옳게 한 줄 알았는데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새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우리가 회개하게 되시면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십니다. 염려 불안은 소멸되고 평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에 늘 말씀을 붙들고 아침 시작할 때도 하나님 회개하고 하필 회개하고 간밤에 꿈을 꾸면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루를 마치고 주무실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울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10절부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안 올려 있습니까? 10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 돼 있으면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했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에는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전부이처럼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가까이 두면 깨닫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 본이요. 당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새해 첫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반기 지금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중이고 2023년 지금 6개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반기 2023년은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라고 그래요? 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나요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이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여호와 성경에 보면 너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은 군중 속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고 하죠. 당시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게 되시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지식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진 거예요. 시인하게. 어느 젊은 목회자가 시골 강원도 산골로 목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너무 말이 아니요. 뭔지 모르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 성도들 뿐만 아니고 말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니까 몇 년 전에 그냥 태풍이 불어오고 그래가지고 싹 다 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젊은 분이 어떻게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까? 그러면서 스스로 워낙 고랭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어떨까?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리고 이래갖고 교회 불렀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설명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몇 사람이 반신반의하면 했는데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 그 전 마을이 그걸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되고 그 지역이 그에 대한 작물에 대한 특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태풍 불하고 다 없앤 것보다도 10배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시골에서 목회하고 좀 더 넓은 곳을 가기 위해서 떠나니까 부임하는 떠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고. 그러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이장이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이렇게 삶의 소망을 다 잊어버릴 때 목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주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어놓으라고. 너무 고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삶 속에서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지게 되면 나 혼자 삶으로 내가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곧 죽을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네가 구원받는다고 선포를 하게 되집니다. 잠들어 영혼 있는 영혼들에게는 일깨워줍니다. 일어나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해 가면서 나누어 베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하나님 주신 능력 모든 걸 가지고 다 선용해 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겠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들,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게 되면 당신 인생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나눌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돈이 부자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건색 있다고 해가지고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악하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 자리만 채우고 있지.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바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시키는. 그래서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 부흥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면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이 된 분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손잡고 다니던 아이들이 나 예수지 몰라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대해서 너무너무 이 가슴이 불타는 마음,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아예 그게 전혀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게 되지면 그때부터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실천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누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삶의 인자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